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항구 도시이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요했던 도시였고 동시에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자행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또 은사와 기적들로 교회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은사를 경험한 고린도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분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분열되어지는 그 중심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위 믿음이 좋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왜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교회가 깨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워지는 현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음을, 옳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이것이 아주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죠.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눕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냥 뭐 가족 따라서, 부인 따라서 오는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가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 하죠. 뭐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바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교만함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만함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만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걸 교만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꾹꾹 쌓이면서 내 신앙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두가 성도님들이 다 자기의 신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맞습니다 하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찾아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신앙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과정을 마쳤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면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교회는 4분 5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깨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내 결정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회와 시대와 교육과 가정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진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게 되고 옛날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 옳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적 차이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요. 이걸 자기가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맞고 다른 교회에서는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강대상은 신발을 신고 올라와야 될까요? 벗고 올라와야 될까요? 네. 아주 유치한 질문이죠. 예. 어떤 교회는 벗고 올라와야 되고 어떤 교회는 신고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노회에도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같은 거 하러 가게 되면 신발을 벗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한 40년 이상 된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 신발을 벗어요. 우리는 이제 신발을 신죠. 이유는 뭘까요? 예. 발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네. 그런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다 교회마다 달라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됐어요. 무조건 신발을 신고 와야 되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신체적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성 발톱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발톱이 자라서 그 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성 발톱을 치료하려면 발톱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걸 뜯어내요. 어우, 진짜 아파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성 발톱 시술을 했어요. 붕대로 칭칭 감았죠. 양말을 신을 수도 없고요, 운동화를 신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죠.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전 너무 착해요. 저 너무 순종적이고요. 저는 어른들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야,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갈까? 막 고민하다가 결론 안 갔습니다. 예, 슬리퍼를 신고 가면 혼날 것 같아서 안 갔죠. 바보죠, 멍청이죠. 그런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교회에서 그런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봅시다. 성경에는 슬리퍼를 신고 오라고 했을까, 안 오라고 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단정하게 입으래요. 단정하게. 그래서 이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 교회 전통 속에서, 이건 유교적인 부분도 있죠. 긴 치마 입어야 되고 남자는 바지 입어야 되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어른 앞에서는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안 되고 체육복 입으면 불경건해 보이는 거고 모자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 한국적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얽매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성도들을 교회로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바지 입으면 교회 못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육복 입고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한참 이 9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에 IMF 지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떻습니까?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체육복을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교회 오니까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발 슬리퍼, 체육복, 반바지 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예. 이게 그 기준이 돼서 누군가는 이게 옳아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나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케이스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음행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본 것은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양이 많아서요. 오늘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혹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큰 혼란이나 혹은 갈등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계속 성장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하여 이미 많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인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문화가 고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너무 문란한 삶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문화적 그런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 재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런 그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가치관들이 이미 습득되고 자리매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 막내 아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만 주구장창 할 거라는 그런 염려 속에 컴퓨터를 안 사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트랜스젠더랑 결혼하는 게 좋아? 트랜스젠더랑 결혼하는 게 더 슬퍼? 교회 안 가는 게 더 슬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 아빠가 컴퓨터를 사주지 않으면 트랜스젠더와 결혼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압력이었던 것이죠. 제가 대답을 그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빠 컴퓨터 사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다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가 트랜스젠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교회 안 가는 게 좋겠어? 교회 안 가는 게 더 슬퍼? 또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학교 아이들 안에 이런 트랜스젠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너는 트랜스젠더랑 결혼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트랜스젠더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어진 질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결혼관, 그런 연애관이 많이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아서 그 제목이 많이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그런 싱글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미혼 남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리고 스펙 같은 거를 딱 나열해서 결혼하는 뭐 이런 게 그때의 이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런 완전히
이제 남자 싱글 여자가 나와서 이런 연애하는 것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장훈 씨 나와서. 근데 거기 보면 다 이혼해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신청하는데 텔레비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문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남자들이 죽일 놈이었어요. 보니까. 네. 이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몇 대 몇을 나눠야 되는지 그런 상담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보게 되죠. 또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싱글로 살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금 기성세대들에게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고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이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들을 매년 하게 되는데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여론조사 중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6%였습니다. 근데 결혼은 선택이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46%였습니다. 또 이제 그 표에서 보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결혼을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59.9%. 2020년대 조사한 거죠. 그래서 거의 60% 정도가 우리 청소년들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거죠. 지금 2008년 거의 10년이 지나서 거의 20%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즉 2030년이나 2040년쯤 되면 결혼은 선택이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이 성도님들이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예. 네, 뭐라고 대답하기가 지금 이 시간에 선뜻 대답하기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60%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성경적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네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어쨌든 혼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바울은 계속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과 그리고 저 역시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저는 바울이 결혼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시 남자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언급되는 걸 보면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봤는데 내가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는 혼자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였을 때 혼자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 살아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여서 바울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성경에 없는 거 자꾸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어쨌든 바울은 결혼하지 말래요. 혼자 살으래요. 이게 더 좋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성경적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혼자 사는 것은 죄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고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이 사람이 모자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은 즉 독신은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당시가 1세기 로마 사회였습니다. 불과 우리가 이제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모자란 사람으로 여겨요. 뭐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아유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겠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좀 곱상하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좀 거칠게 이야기하는 성격이 더러운가 보지. 이렇게 뭔가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듯한 그런 시선으로 사회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결혼시켜서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걸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뭐 30만 넘어도 이제 올드미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성격이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했던 때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1세기 때 결혼하지 않은 독신에 대해서 바울은 괜찮다. 독신으로 있는 사람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독신이 성경적으로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결혼하는 게 좋고 나쁘고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게 꼭 좋은 거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결혼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는 거고요.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만 선인 것처럼 결혼을 안 하면 안 좋은 것처럼 이런 평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요. 싱글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는가? 네, 이것도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을 하는가? 1번,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거 설문조사도 있네요. 작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결혼하냐라고 했더니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72%가 결혼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망나니 같이 살던 남자가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가족을 형성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이제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로 이야기하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70% 대답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은 안 하고 정자나 낭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결혼을 하기 싫지만 어쨌든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1번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 가족의 형성, 비슷합니다. 세 번째 성적인 관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성욕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회적 규범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문화와 전통 때문에 그 사회적 문화나 전통에 의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치관 속에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가족의 형성, 성적인 문제, 그리고 전통과 문화, 이 네 가지를 주요한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도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또한 나 혼자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죠. 가족 형성, 나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거죠. 나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얽매이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의 자유함을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사회적 관념이나 개인적 가치관이 나는 괜찮아, 그냥 자유롭게 프리하게 이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죠.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가 많이 그 기준이 낮아져서 그냥 그렇게 원나잇해도 용인되어지는 그런 사회라면 뭐 굳이 결혼을 해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죠. 또 문화와 전통, 그 사회의 문화와 전통이 더 이상 결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결혼에 대한 압력이 없을 경우,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관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쌓이게 되면 결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요, 왜 결혼을 하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여기에 자기의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과 판단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다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온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들, 부모님의 배경들, 사회적 가치관들, 그런 것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죠. 또 더 그 깊이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을 찾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전통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세상은 무엇이냐? 결혼을 해도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내나 남편을 얻어서 이 부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나누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게 내가 시간적 에너지, 나의 재정, 그리고 나의 정서적인 그런 손해가 막대하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남편이 또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 혹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 혹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혼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미리 겁을 먹고 불행해질까 봐, 행복해지지 않을까 봐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또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하지만 이것이 굳이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자유가 얽매이지 않고 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성적인 쾌락을 누릴 거야 하는 개인적인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행복,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결혼의 관점은 결국은 나예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게 결혼의 제일 큰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다니면서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중심되어져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의 가장 선명한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의 선택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 원하시는가, 성경적 관점, 복음적 관점으로 내 결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동시에 독신도 내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 것이나 혹은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결혼을 못한 것, 이게 아니고 독신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자녀나 가족에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일에 더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냥 결혼하셨군요. 예. 눈빛들이 때가 됐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시대였습니다. 즉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집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지금 고개 숙이는 4분 봤습니다. 이상한데 여기 최강업 장로님이 가장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뜨거운 사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고개를 숙이는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그래도 돈 더 모으니까. 옛날에 그 70년대 사셨던 분들은 둘이 살아야지 돈 모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타향살이 하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외로움들, 그 정서적인 불안함들이 결혼을 통해서 많이 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자녀를 낳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6.25나 그 경제개발 때에 가족과 떨어지거나 혹은 이별을 하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내면 속에는 아주 극도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 속에 강력한 욕구가 가족을 이루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저는 건강한 남자입니다. 제가 왜 결혼했는지 아시겠죠? 건강한 남자라서 결혼을 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자여서 결혼을 해도 잘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우리 남자들 더 얘기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좀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는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서 생활해서 가족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었냐면 유치원 때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치원 때부터 누구랑 결혼할까를 늘 찾았어요. 안 믿겨지시죠? 유치원 때부터 그 유치원에 있는 그 병아리 반 나비 반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쟤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 짝꿍과 결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반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가면 저 자매랑 결혼하면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정말 제 농담이 아니고요. 전 유치원 때부터 결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이유가 더 깊이 찾아가면 제가 6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산 것도 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시니까 제가 집안에 거의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아내를 원했던 게 아니고 엄마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나는 엄마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내가 아내를 원한 게 아니라 엄마를 원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았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죠. 그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로 결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저의 욕구도 있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막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결혼해야지 이런 분들 사실 거의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는 결혼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들로 결혼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이 뭐 60, 70이 돼서 무슨 새로운 걸 뭐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결혼했어도 내가 이것을 바꿔가면서 내 자녀에게 어떤 결혼관을 심어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결혼하고자 할 때, 아니면 혼자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지도해 줄 것인지, 혼자 되어 있는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된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안 걸으려고 해도 그 시선이 자꾸 불쌍하게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에게 혼자 되게 하셨는가? 이 자녀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선을 바꾸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 사회적 문화 속에서 그렇게 보게 돼요. 결혼이 늦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뭔가 부족하고 얘가 사회성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시선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또 내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내 배우자의 대상이, 즉 내 며느리나 내 사위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혹은 결혼했는데 스스로들 뭐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자녀를 안 낳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 하고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녀 내 자식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어린 시절부터 혹은 결혼 이후에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혹은 자녀가 결혼을 했지만 성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을 형성하였는데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가족의 문화는 유교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 혼자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결혼을 하였는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바울은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 혼자 살아야 될까요? 네. 근데 우린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누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학책에서 본 건데요. 우리 안에 성욕이 있잖아요. 성욕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가 있고 하위 10%가 있어요. 그리고 80%가 있어요. 상위 10%가 누구냐면 성욕을 거의 안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부님 돼야 돼요. 신부님. 하위 10%는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병적으로 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80%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성에 미쳐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성욕이 너무 많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끌어오르는 성욕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나는 변태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성을 밝히지? 나는 미쳤나 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들이 당신이 왜 이렇게 성적으로 밝혀라고 이런 한마디만 하면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이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봐. 그런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아까는 계속 졸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되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위 10%는 결혼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90%는 다 결혼해야 돼요. 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성을 보면 정욕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죄와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이 정욕을 잘 제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결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이 그러면 성욕으로만 유지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고 아내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부로서의 부르심, 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즉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내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독신이라면 독신으로서의 부르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시면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하고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길 바랬는데 거기 다하고에 보면 1번 써 있는 거 보시나요? 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안 써 있는 성경은 버려야 돼요. 1번을 찾아가 볼게요. 난하주라고 하는데요. 맨 밑에 보면 헬라어란 뜻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나 봐요. 제청에만 있나 봐요. 갚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것은요,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빚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빚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빚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상대방에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해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여기서 이 의무는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가 있어요. 빚이에요, 빚.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우리가 또 이게 약간 야리꾸리한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부 사이에서 그 동침함에 있어서 여자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원하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마음이 생겨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 이게 조금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정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남자분들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빚 갚는 거라고 돼 있어요. 빚 갚는 거. 내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빨리 빚 갚으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빚 갚으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빚 갚으라고. 막 내가 이자는 없애줄 테니까 1,000만 원씩 빚 갚으라고 막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시대마다 다르지만 여성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주는 의무가 있고 가정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고 살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여성 동지들 요즘 시대는 집에서 살림하고 음식하고 그러면 나는 집구석에서 음식만 하는 내가 식모야 하면서 내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내가 경력 단절되고 나는 아까운 인생을 다 여기서 집구석에서 육아하면서 다 쏟아내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면 그것이 빚 갚는 거래요. 빚 갚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복음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남자는 여자를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것은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1세기 때 남자는 여자를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를 주장하고 이것은 서로 종이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결혼을 통해서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것을 통하여서 남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영혼육에 크리스찬들끼리 결혼하면 영혼육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한 명은 크리스찬이고 한 명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성숙하고 남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해도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은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그 영적인 것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읽어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안 좋을수록 더 이 성적인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도 민망해요. 저렇게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저 그렇게 정말 쓰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되게 부끄럽게 하고 있는 저는요 이 성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대단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저걸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수록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관계가 안 좋을수록 같이 침실에 함께 누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관계가 좋아집니다. 멀어지려고 하면 다시 한 침실을 쓰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부부 사이가 좁으면 각방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금술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냥 각방 쓰셔도 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반드시 한 방을 쓰시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 재혼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주의 속에서 아내가 많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 남편이 많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같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과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만족도가요, 어디가 더 높냐면 한 사람과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깊이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다 보니 금방 실증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기쁨이 없어지는,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살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이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혼을 금지했을까요? 네.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어서 내보내라는 모세의 율법도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가 부정을 하였거나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같으면 폭행을 하거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한동안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금지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하였죠. 그냥 참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혼에 대하여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상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정식적인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겪었을 엄청난 상처와 아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남편임을 그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 예수님이 굳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6은 부족의 숫자이고 불완전의 숫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남편으로 오셔서 7번째 남편, 진정한 남편, 진정한 회복의 남편, 그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신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되 이 이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특징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나 가정의 사별이나 이런 아픔들을 겪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또한 정서적인 신앙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회복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나 혹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배우자와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길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유에서 결혼했는지 그 사유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을 그냥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눈빛이 싫어서 그냥 괜히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갈등들을 내재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아멘이 없습니다. 예. 아멘. 네. 예,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밥값을 내겠습니다. 예, 빚 갚는 심정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독신이 되신 분들 혹은 홀로 계신 분들, 이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이 홀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홀로 되신 분들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